얼마 전에 그 한 교우의 어린 자녀가 그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이제 비싼 검사와 이제 치료를 많이 받아서 이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되었지만 실제로 본인이 낸 비용은 그 나온 금액에 비해서 아주 적은 그 금액만 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이제 보험으로 병원비가 거의 충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이제 월급 때마다 사대보험료 나가는 게 너무나 이제 아까웠는데 지금은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고마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 현재는 이 낭비하는 것 같지만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준비한 것 때문에 이제 도움을 받게 되면 너무나 이제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제 잔소리를 하는 게 주로 이제 3가지 정도인데, 영양제 꼭 챙겨 먹으라, 또 운동하라, 과식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짜장면 시켜 먹을 때 곱빼기를 시키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인데, 저는 당장 건강에 큰 어떤 이상이 없으니까 소홀히 이제 하기가 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이 없을 때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위험이나 그 위기는 미리 준비를 해야지 위기가 닥쳤을 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의 어려움을 미리 준비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병원비나 건강 문제나 이 노후 문제 등을 미리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고생은 하지만 영원히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중대한 것인데, 주님의 재림 곧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인데 지금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3일 후에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23장과 25장에 걸쳐서 그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은 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가 오고 또 남자분들이 직장에서 퇴직할 때가 오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가 오듯이 주님의 재림이 실제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졸업 후를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이 장년들은 이 퇴직 후를 준비하듯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아무도 이제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에는 깨어서 준비하는 게 어떤 건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비유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은 그 열처녀 비유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가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달란트 비유는 그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준비하는 게 어떤 건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그 4절까지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이제 데리고 자기 집 곧 그 혼인잔치 하는 곳으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이 나타났을 때 준비한 등불을 밝혀서 이제 신랑을 이제 안내해서 혼인잔치 하는 곳으로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 뷰에 보면 그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나오는데 5명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다른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제 밤이 늦도록 이제 신랑이 이제 오지 않으니까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기다리다가 졸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 자기 등불을 이제 밝히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기름을 준비한 그 5명의 이제 처녀들은 이제 등을 밝히고 이제 신랑을 이제 맞게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 처녀들은 기름이 이제 금방 떨어져서 이제 등불을 밝힐 수가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다른 5처녀에게 우리에게 좀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5처녀들은 우리가 쓸 기름도 부족하니까 시장에 가서 이제 사는 게 좋겠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5처녀는 이제 시장에 이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신랑은 왔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그 신랑을 이렇게 안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 집의 문은 굳게 닫힙니다. 잠시 후에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온 5처녀가 이제 그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서 막 문을 두드려요. 주여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자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가 무엇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처녀들은 그 외적으로는 똑같지만 내적으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열처녀들은 이제 신부 들러리로 이제 택함을 받았고 또 신랑들을 다 맞이하기를 원했고 또 등을 다 가지고 있었고 밤늦게까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5명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른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두 부류 처녀들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지혜로운 자들이고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깨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다고 해서 뭐 잠을 자지 않고 긴장 가운데 산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이제 처녀들처럼 졸기도 하고 잠도 자지만 신랑을 맞을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이제 뭐 졸기도 하고 또 잠을 이제 자기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의심도 하고 또 낙심하고 유혹에 흔들리고 욕심에 빠지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졸기도 하고 막 기다리다가 잠자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주님이 늦게 오세요. 늦게 오니까 우리도 막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욕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더라도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또 화를 내더라도 습관적으로 계속 화를 내지 않고 침체에 빠졌더라도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회복을 이제 하는 겁니다. 약하고 헤매고 낙심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방황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또 죄도 짓기도 하고. 근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항상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완벽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그냥 잠도 자지 않고 완벽하게 죄 하나도 안 짓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헤매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껴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둘째로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각자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뷰에 보면 우리가 볼 때 당황스러운 부분이 나오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등을 들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이제 기름을 이제 빌려 달라고 이제 그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5 처녀는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니까 시장에 가서 사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이기적이고 냉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좀 같이 구원을 받는 건데 그거 이렇게 빌려줘서 같이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냉정하다, 너무 이기적이다,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뷰에서 초점은 성도들 간의 어떤 윤리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지금 이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전까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 때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어떠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정하고 그렇게 사랑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는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주고 막 붙들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는 부모의 믿음이 좋고 친구들이 다 믿음이 좋고 가족들이 다 신앙이 좋고 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였다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전까지는 이런 게 도움이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되니까. 근데 주님의 재림 때는 이런 게 아무런 도움이,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우리 애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러면서 그런데요.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떠냐, 내 삶이 지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 어떠냐,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떠냐, 어떠냐 하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있느냐, 지금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있느냐, 그게 이제 결정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좌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것이 비유에서 신랑이 이제 이렇게 더디 오는 거예요. 늦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오세요. 늦게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신앙이 회복되는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신랑이 왔는데 그때 기름을 이제 사러 가면 늦는 것처럼 주님이 오셨을 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늦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 회개하고 믿음을 하고 늦어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빨리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셋째로 이 천국잔치의 문이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제 시장에 이제 그 기름을 사러 이제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고 문을 굳게 닫힙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서 그렇게 외치지만 그 신랑은 모른다, 내가 너희들 모른다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집에서 실제로 이런 일은 없죠. 이렇게 딱 문을 닫히고 그 시간까지 못 오면 문 안 열어주고, 결혼식장 문 안 열어주고, 식당 밥 못 먹게 하고, 피로연 참여 못하게 그렇게 하진 않죠. 이 세상에서 혼인잔치에서는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그 마지막 날 이제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를 보여주는데,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오고 한 번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이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아직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아직까지도 이제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방황하고 욕심으로 살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좋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 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든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미루게 되면 점점 하나님께 나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는 말씀도 은혜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은혜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딱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회가 없어요. 그때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거기 이제 딱 주님이 오시고 내가 죽으면 그때 믿음이 어떠냐? 그 믿음이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꾸 미루면 점점 더 믿기가 어려워요. 회개가 어려워지고 또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고 열려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천국문이 열려 있는데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 믿음.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떠냐?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살아있느냐?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냐?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한 달 후에 1년 후에 점점 더 어려워져. 점점 더 어려집니다.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을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대한 일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서 준비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아까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 떠나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만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천국은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기서 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을 말하는데 그 1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꾼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일꾼의 20년
그 봉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떠나는 것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또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숨겨둡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은 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불러서 이제 회계를 합니다. 자기가 맡긴 돈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득을 남겼는가 하는 것을 계산을 이제 합니다. 주인은 이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나의 이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칭찬을 하면서 이 주인의 이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문제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그는 땅 속에 묻어뒀던 1달란트를 꺼내서 주인에게 내어놓으면서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득을 남기면 그거 다 가져갈 것이고 내가 혹시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면 그것까지 다 변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아주 엄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너무 싫고 두려워서 장사하지 않고 땅속에 당신의 그 재산을 이렇게 이제 묻어놨다가 지금 가지고 온 거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내가 그럴 바에는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얻는 게 낫지 왜 내가 너에게 그걸 맡겼느냐 하면서 옆에 있는 종들에게 그 종이 가지고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합니다. 이 비유는 이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열심히 사용하라고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1달란트는 오늘날 수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주인은 큰 금액을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열심히 장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달란트를 영어로 이제 탤런트라고 이제 해서 재능 혹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재능, 은사, 소유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소유를 보면 적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열심히 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재산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주님으로 받은 은사들을 열심히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부에서 이것을 얼마나 이제 강조하는가 하면 이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해서 달란트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는 거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과 벌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그와 같이 우리의 은사들을 얼마나 열심히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이랬는데 여기 보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열심히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이런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뭐든지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죠.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기꺼이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기꺼이 그 믿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대로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기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돈 벌기 위해서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돈 버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참 이제 청년들이 또 알바도 하는데 이게 얼마 버는 게 이게 굉장히, 그래서 뭐 돈을 벌고 나서 알바해서 돈을 벌면 잘 못 쓰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게 일을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번 건데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최선을 다해 영업하고 사업하고 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소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야 합니다. 장사를 하듯이 영업을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은사와 소유를 가지고 맡겨진 일을 이제 해야 합니다. 이 어느 정도 모험도 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영업하는 것도 그래요.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모험을 해야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도 이 은사와 또 우리 소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모험도 해야 되고 아주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자신의 전 삶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어떤 은사와 재능과 소유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각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한 상이 같다는 겁니다. 5달란트 남긴 종에 대한 주인의 칭찬과 상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칭찬과 상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 대해서 주어진 그 은사와 재능과 소유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해도 결과나 성과가 다릅니다. 공부를 하든지 영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게 다 어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뭐 공부나 뭐 영업이나 다 실적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이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이제 잘한 사람들을 이제 칭찬을 하고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기대하고 2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기대하십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부자이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고 외모가 이제 참 예쁘든지 멋있으면 하나님은 그만큼 그에게 많은 걸 요구를 하십니다. 좋은 것을 많이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그게 뭐 특권이나 자랑이 아니에요. 그걸 가진 거 가지고 막 그걸 갖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좋은 거 또 큰 것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욕심으로 행하고 그걸 남용하고 게으르고 그걸 자랑으로 삼고 그러면 벌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메시라고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가 항상 골을 넣고 그가 속한 팀은 항상 우승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면 골을 못 넣고 자기가 속한 팀이 우승을 못하면 비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뛰어난 이 재능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고 우리의 능력과 소유와 상황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 이상 더 잘할 게 없어요. 남과 비교할 게 없어요. 내 지금 상황에서, 내 어려운 상황에서 내 주어진 것 가지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왔으면 그게 최고예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최선을 했는데 그 성과가 작아요. 성과가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낸 사람과 상이 같다는 겁니다. 나는 작은 성과를 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같아요. 큰 성과를 낸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재산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뭐 누구한테 뭐 해줄 것도 없고 뭐 줄 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상은 어느 누구보다도 클 것입니다. 보이는 거 없어요. 뭐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고 그 사람은 가장 큰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은사와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주님을 불신하고 게으른 것은 큰 죄라는 겁니다. 종들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장사를 했는가 주인 앞에서 회개를 이제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앞에서 이제 회개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걸 어떻게 이렇게 사용했는가, 믿음으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평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앞에서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 놓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주인은 엄한 분이라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볼까 두려워서 장사하지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근데 주인 앞에서 그의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어려웠거나 또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그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변명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남들보다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게 변명이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하지 않고 이 땅 속에 묻어 놓은 이유는 주님이 엄한 분으로 주님을 엄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불의하고 악하고 탐욕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주님은 불의하고 악하고 탐욕스러운 분이다. 그렇게 이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 같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불의하고 권위적이고 욕심이 많고 엄한 부분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주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주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만 여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고 냉랭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엄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못하면 큰 벌만 주는 이제 그런 분으로 여기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관계가 냉랭한 거예요. 주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제 산다 이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그에게 있는 한 달란트까지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줍니다.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풍성하게 되지만,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기회가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들은 말씀과 작은 믿음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서 더 비참하고 공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적용하려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말씀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들었다, 예배 드렸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믿음과 상관없이 욕심과 충동대로 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욕심으로, 충동대로, 기분대로, 그냥 상황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이 믿음과 말씀을 계속해서 소홀히 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운명에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면 충격스러워요. 놀랍습니다. 아니, 한 달란트 그냥 그 장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주님을 오해해가지고 믿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가져왔는데, 그래 그러면 다음부터 잘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있는 걸 빼앗겨요.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영원토록 이를 가며 고통을 겪으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충격스러워요. 놀랍습니다.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 주님 오셨는데 이렇게 뭐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줘요. 그리고 또 밖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사오니까 못 들어가요. 문이 잠기고 다 안 열어주는 겁니다. 충격스러워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크게 나쁜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이렇게 믿음의 열매도 없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잘 나온다 할지라도 또 나름대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 던져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믿음대로 행한 대로, 믿음으로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각자의 믿음이 어떠한지 다 드러나고 행위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늦어지니까 다 드러나요. 믿음이 어떤지 드러나고 그의 행함도 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변명하면 주님 앞에서도 이제 변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 내가 이래서 믿음을 살 수 없고 저래서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지금 변명하면 이제 그때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변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친구나 다른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상황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후라도,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은 안 오시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아니면 다른 거 사랑하고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위치에 있지 않는지, 진지하게 내 믿음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인데,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큰 상을 받고 천국의 풍성함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